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참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졌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 이 사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콜롬비아에서 아마존이 넓습니다. 브라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콜롬비아에서 테러 단체들을 피해서 야간에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비행기에 태워서 이제 이동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비행기의 엔진이 고장이 나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에 타고 있던 비행기 조종사와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는데, 문제는 뒤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더라는 거죠. 뒤에 타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첫째가 13살 딸이었고요. 그 다음에 10살, 8살, 막내가 4명이었는데 막내가 11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이 아이들이 40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다 살아서 무사히 구조가 된 거죠. 이 아이들이 처음에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 수색을 맡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아이들을 죽었다. 아마존에서 어른도 며칠 살아남기 힘든데 애들이 살아남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을 리가 없다. 아이들은 분명히 살아있다. 끝까지 한번 우리 힘내보자. 그러면서 계속 응원을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40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발견이 됐는가? 막내가 이제 울었던 거죠. 어느 순간에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수색대가 그 아이에게 다가갔고, 그와 함께 다른 남매들까지 다 같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아이들은요, 말 그대로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가만히 누워만 있는 그 상태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다시 이제 보호를 받았을 때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러면 이 아마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것을 살펴보니까 13살 된 딸이 이 원주민 출신인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마존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끈이나 그리고 비행기 내에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임시 거처도 만들고, 그리고 비행기에 실려 있었던 무슨 이제 그 음식이나 이런 쌀포대 이런 거에 담긴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40일 동안 버텼다고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80세 이제 넘으신 노모가 60세 된 자녀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얘야 운전 조심해라. 얘야 신호 건널 때 조심해라. 얘야 건강 조심해라. 그러면서
80대 노모가 60대의 그 자녀를 두고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고민되고 걱정되는 것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아이들과 같이 우리 자녀들은 다 잘 살아갈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과 달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 역시, 그 자녀들 역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돌아와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지금 오순절의 그 성령의 강림 그 이후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날 그 어느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으시고 전도를 보내십니다.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우리 제자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킬 의무가 있었고 훈련을 시켰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전하는 그 능력도 주셔서 그들을 보내셨더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걱정되셨으면 그들에게 미리 다 가르쳐 주시고 다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했듯이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걱정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래 잘할 거야 하면서 응원을 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걱정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응원했음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나아가서 실제로 복음도 전하였고 귀신도 내어 쫓으며 기적을 행하였으며 그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더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를 걱정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 걱정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는 걱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서 승리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다른 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이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이면적인 것은 누가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면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요즘은 이제 입주가 다 끝나서 그렇지만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이제 막 옥길에서부터 해서 음계까지 해가지고 전도가 엄청나게 이제 입주를 하면서 전도가 엄청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교회 와서 사회 간다고 왔는데 교회 들어오는 게 이게 점심때 말고 아침에 출근하는 거 말고 교회 들어오는 게 요원합니다. 도대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전도하고 나면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이렇게 열심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 저는 처음 보았고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전도할 때 물론 좋은 선물도 필요하고요. 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나는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전할 뿐이고 그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더라는 것을 저희는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다른 여러 가지 설명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전도로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지도 말고 누구를 의지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한 집에 머물며 저 사람은 나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은혜 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가는 곳마다 반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머물고 반기지 않으면 다른 곳에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곳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까? 떨었습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면서 저 죽일 놈, 저 놈은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만다.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그렇게 저렇게 저주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당당히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윗과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저 앞에 있는 덩치 크고 큰 창을 들고 있고 큰 방패를 든 그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덩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었기에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결국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면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안 돼. 너는 돈도 없잖아. 백도 없잖아. 너는 경력이 미천해.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택하였고 너가 가는 그 모든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또한 나는 너에게 준 사명이 있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우리 소망부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인재로 뽑혀가지고 훈련받을 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들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15세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을 담당한 그 내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고기 안 먹겠습니다. 우리 채소 먹겠습니다. 10일 동안 한번 지켜보십시오. 10일 동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얼굴이 못하면 우리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얼굴이 괜찮으면 우리가 계속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사람에게 입장에서 보면 당돌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이지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고, 그들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였기에 당당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요,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빛이 더 밝아졌고, 남들이 바라봤을 때 더 복스럽고 더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더욱더 살펴보시고 관심 가지고 계심을 결단코 잊지 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가 좀 처음에 봤던 그 아이들이 이 아마존이라는 그 위험천만한 그 장소에서 40일 동안 살아남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 역시 그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남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짝을 붙여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한번 나가봐라,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주시며 그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음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승리할 줄 믿으며 함께 응원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의 모든 삶을 오직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서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드린 믿음의 손길들이 계십니다. 주여,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에 더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 일로 많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항상 동행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렇게 전국 교육자 수련회를 통하여 지금 출타 중에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늘 항상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저희가 똑똑히 목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로 채우시고 그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살피시고 그들 모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아시지요? 그 마음의 생각과 많은 기도 제목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화답하셔서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살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